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를 통해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의미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거친 폭풍우가 핥히고 간 갈릴리 호수.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땅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에게는 낯설고 이질적인 이방인의 영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는 바로 그 순간 모두의 숨을 멎게 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무덤 사이에서 한 남자가 뛰쳐나온 것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삶은 살아있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집이 아닌 죽은 자들의 공간인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광기와 초인적인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를 쇠사슬과 족쇄로 묶어보려 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부수었습니다. 마치 사나운 야수처럼 그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그는 산과 무덤을 헤매며 소리를 질렀고 심지어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며 고통 속에 울부짖었습니다. 이 남자의 비참함은 단지 개인의 불행을 넘어 당시 유대 사회가 가장 혐오하고 두려워했던 부정함의 총체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결함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었고 부정함은 곧 신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특정 신분이나 질병을 앓는 이들이 겪어야 했던 사회적 격리와 유사한 깊은 절망감을 동반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4가지 측면에서 가장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첫째, 그는 더러운 영, 즉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는 영적인 부정함의 극치였습니다. 둘째, 그는 무덤에 살았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7일간의 정결 예식이 필요했던 율법하에서 무덤은 죽음과 부정함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셋째, 그가 있던 곳은 데가볼리, 즉 이방인들의 도시였습니다. 이방인은 언약의 밖에 있는 부정한 이들로 여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변에는 거대한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그 이름조차 입에 담기 꺼려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악령, 죽음, 이방인, 그리고 돼지. 그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정함의 한가운데 철저히 고립되어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욥의 고난과 비견될 만한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절망 속에 잠겨있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에 멀리서 다가오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예수님께 달려와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한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처절하고 기이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기이한 외침은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고통받는 남자의 영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를 사로잡은 악령들의 비명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둘 모두가 뒤엉킨 절망과 공포의 울부짖음이었을 것입니다. 악령들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며 자신들을 심판할 권세가 그분께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여기서 악령들이 외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라는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기록하며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는 구절을 덧붙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말은 악령들조차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즉 시간표를 알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성경에서 시간은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시계처럼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악령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허락된 시간이 있으며 마지막 심판의 카이로스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정해진 때를 앞당겨 자신들을 영원한 고통 속으로 던져 넣을까 봐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악령의 대결이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 아래에서 펼쳐지는 우주적인 영적 전쟁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 즉 레기온은 당시 로마 군대의 가장 큰 부대 단위로 약 6,000명의 병사로 구성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수천의 악령이 군대처럼 주둔하며 그를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고백은 그가 겪어온 고통의 깊이를 짐작하게 합니다. 악령들은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돼지치던 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쳐 마을과 주변에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쇠사슬을 끊고 울부짖던 그 광인이 이제는 옷을 단정히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 곁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가 아닌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변화를 보고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거대한 권능 앞에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인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을 아까워하며 이 기적을 행한 예수님께 자신들의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보다 익숙한 일상과 물질적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악령에게서 노연한 그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준 분과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당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라. 예수님은 그가 과거의 절망이 머물던 바로 그 자리, 자신을 외면하고 묵으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데가볼리 지역을 두루 다니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파했고 모든 사람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한때 절망의 상징이었던 그는 이제 희망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전 한 남자가 겪은 기이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건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기적을 배치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연의 혼돈을 다스리시는 분이며 동시에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어둠과 지옥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각자의 무덤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패의 기억, 끊을 수 없는 나쁜 습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스스로를 상처 입히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부정함도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가장 비참하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 그를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을 끊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행한 큰 일을 증언하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까? 어떤 어둠이 여러분을 무덤 속에 가두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모든 혼돈을 잠재우고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기를